지난 우리 2주일 동안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의 12법칙 가운데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8가지 법칙을 좀 나누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대명을 성취한 첫 번째 교회이자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단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은 그런 안디옥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도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오늘은 9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법칙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눈물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눈물의 수고와 인내가 위대한 신앙을 만드는 영적 법칙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랬죠? 우리 시편 126편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하고 애씀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내의 끝에는 결실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찌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을 거두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탱자탱자 해가지고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애씀, 눈물, 기도, 이런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애쓰고 기다림과 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쁨의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수고의 눈물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안디옥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눈물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한 바퀴 돌았어요. 쫙 복음을 전하고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방해와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두 사도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 부탁이라는 단어 안에는 눈물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긴 여정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그 부탁은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눈물의 장소요, 인내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결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위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씀에 그 결실을 거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러 보낼 때,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금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눈물이 들어있고 인내가 들어있어요. 물론 한 끼 금식도 금식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굶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끼는 굶을 수 있어요. 그냥 때우잖아요. 한 끼 안 먹고 때울 수 있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냥 한 끼 금식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금식하는 거죠.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인내와 눈물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인내 끝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눈물을 통해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긴 시간 인내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보고를 받게 된 것이죠.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그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많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쓴 글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많이 조명을 하는데, 그 실제로 다산 정약용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론파와 남인파, 그 노론과 남인이 나눠서 정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인데, 정약용은 남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파인 노론파가 정약용이 정조대왕의 총애 얻는 것을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 근데 정조대왕이 승하하게 되자, 사실 이 다산 정약용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그땐 천주교죠. 초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서학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래서 그 천주교 신앙을 믿었다, 즉 기독교 신앙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서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노론이 완전히 공격해가지고요 18년 동안을 유배지로 보내버려요. 완전히 그 고통을 당하게 된 이제 거기서 쓴 수많은 너무 귀한 글들,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그 글들을 좀 모아놓은 세계 철학 전집으로 쭉 나온 가운데 다산 정약용 편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 책이 제목이 다산 정약용 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 편을 좀 이렇게 크게 좀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곳으로 가는 자가 한 걸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높은 곳에 오르는 자가 단번에 뛰어오를 수 없다. 사람들이 처음에 진짜를 꿈꾸면서도 시간이 흘러 점점 가짜가 되는 이유는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번개처럼 잠깐 번쩍이는 자는 많다. 하지만 태양처럼 매일 떠오르는 사람은 드물다. 매일 같은 얼굴로 돌아오는 자, 그가 결국 가장 높이 간다. 진실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단번에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다. 되도록 오래, 되도록 바르게, 되도록 묵묵히 걸어라. 성공은 한순간의 재능이 아니라 지루한 날들을 견뎌낸 자에게만 허락된 진미이다. 번개처럼 사라질 사람이 되지 말고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인내의 눈물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금방 마음이 식어집니다. 반짝 열심히 하다가도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냥 반짝하고 열심히 했다가 또 팍 식어져요. 분열밤 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또 똑같아져요. 번개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벼운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신앙인. 오늘이 지나고 내일 다시 해가 또 떠오르듯이 그렇게 내일의 태양은 또 뜬다고 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 곳까지 다다르고 가장 높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깐 반짝이는 번갯불 반짝 붙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실의 때까지 눈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수고하며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눈물의 수고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가는 반짝 번갯불처럼 비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매일 해가 떠오르듯이 아니면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눈물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10번째 법칙입니다. 10번째 법칙,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뭐를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지킴은 인간관계,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써놨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간관계로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이 잠언 4장 전체적인 것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이 환경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이런 데랑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헛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바나바는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 아주 정통 가문이에요. 유대인 집안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그 재력이 많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많은 재산을 헌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유력한 가문, 유대인, 게다가 레위 지파, 레위 가문의 탁월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별명이 니게르예요.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말은 실제로 원래 그 라틴어로 그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니그로, 흑인을 할 때 니그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몬은 흑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흩어지고 했는데 아마 에티오피아나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거기서 선지자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심했겠죠.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식사도 안 하는데 흑인하고는 뭐 이건 상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과 더불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변방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로 치면 깡촌, 시골, 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산골 구석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이죠.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뭐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 헤롯과 함께 같이 젖을 물리며 자랐던 뭐 형제이거나 사촌이거나 혹은 가까운 왕족일 가능성이 높죠. 이 마나엔 보십시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사울은 누군요? 사도 바울. 경계 대상 1호,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청년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고 소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분과 위치와 지역과 어떤 가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어릴 때는 취미 생활이 같고 같이 노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친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 같이 노는 거. 좀 중장년이 되어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혹은 직업군, 같은 관심을 갖는 직업을 갖거나 어떤 그런 자기의 일,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친구가 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노년이 되어서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느냐? 건강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된대요. 건강이 친구의 조건이 된답니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 이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가 자꾸 바뀌어가요. 젊을 때는 나랑 잘 맞는 사람, 잘 노는 사람과 만났다가 또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맞거나 아니면 교육적 환경이 같거나 지역적인 환경이 같거나 뭔가 이런 일이 같거나 이런 쪽에 사람이 모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끼리 또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취미나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환경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단지 취미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것에 덜덜매고 혹은 나와 맞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만남에 덜덜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친구가 되면 취미도 관계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친구가 되면 경제적 여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친구가 되면 건강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꿈꾸는 이 마음이 딱 맞는 영적인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흔들 만한 사람이 아니면 흘려보내라. 내 인생을 흔들 만한 그런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인간관계, 그냥 세상의 재미로 얽힌 이 가벼운 만남에 여러분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금방 있다가도 금방 등을 쥐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왜? 가치가 맨날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복음의 가치, 영원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그런 영적인 만남,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로 마음이 딱 맞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의 만남에 축복이 있어서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번째 법칙,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큰 그릇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때 빚어진다. 기억나시죠? 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류는 고난을 디딤돌로 여기지만 삼류는 고난을 뭐로 여긴다고요? 걸림돌로 여기는 게, 똑같이 고난이 와도 인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넘어서고 이것을 자신을 다듬는 기회로 삼지만, 삼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틀렸다고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태도와 자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잖아요. 내 환경이 이게 잘 안 되는 환경이야. 나 뭐 이게 안 되는 이런 상황이야. 상황,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기회를 보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을 변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을 디딤돌로 여겨서 다시 실패하지 않는, 다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다시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똑같지만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태도를 탓해야 돼요. 나의 자세를 탓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8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능히 견뎌내고 사도 바울이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데 이것을 사용합니까?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담으면, 큰 그릇이 되면 이 모든 고난조차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고난을 승화시켜서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아까 우리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도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너무 많은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믿음에서 이탈해요.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려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연단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방인 선교가 쉽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믿음에 굳게 머물렀고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끝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를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을 걸림돌로 여겨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큰 그릇으로 빚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은 큰 그릇으로 빚어질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의 비전을 담는 큰 그릇이 되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전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그릇이죠. 우리 제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릇은 어디로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땅의 것을 담으려고 하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모든 땅에 있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로 열려서 하늘의 것, 하늘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고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물을 담고 물을 전달하면 물그릇이고, 밥을 담고 밥을 전달하면 밥그릇이고, 예수를 담고 예수를 전달하면 예수 그릇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뭘 담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담은 것, 내가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담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 그릇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하늘로 열려 있어야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땅의 것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땅의 것을 담으려고 그래요. 땅의 걸 담으려고 하다 보면 담아지지 않고 엎어진 그릇이니까 계속해서 갈증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공고해요. 그러나 그릇을 다시 뒤집어서 그릇의 본래 위치로 놓고 하늘의 것을 담으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담으면 땅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받으면, 하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땅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풀지 않은 채 땅의 것을 풀려고 그러니까 맨날
풀지 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열린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예수를 담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예수를 담으면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금그릇이라도 엎어져서 땅에 있는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은 땅의 것을 담다가 인생을 끝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택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를 담고 예수를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담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다는 게 뭡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늘의 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지상대명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담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꿈, 이 비전, 이 용량,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들, 매일매일 다투고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담아서 저 세계와 열방까지 이 전 세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살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맨날 우리의 일에 끙끙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담은 큰 그릇의 교회였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가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꿈이죠. 복음 전파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고 3절에 보니까 이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눈물이 있던 교회죠. 금식하는 교회, 인내한 기도예요. 기도의 역사가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창출해냈고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선교사를 만들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그저 우리 인생의 짜불한 것들에 마음 뺏겨서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꿈을 담으시고 예수의 꿈을 담으시고 예수의 비전을 담으시고 예수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정말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간다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2차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우리 부활절 때 1차 태신자 작정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인내로 눈물로 계속해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다가가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열릴 때가 올 것인데, 이제 2차 작정은 우리 전반기 때 우리 1200명이 넘는 인원을 했지만 특별히 이번 10월 이제 19일 날 우리 영가족 축제잖아요. 그때 다 초청하고 우리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교회 꼭 데리고 싶은 사람을 한 번 더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품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여러분 한번 이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도 거기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들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큰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의 꿈을 담읍시다. 하늘의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이 가지는 12가지의 중요한 법칙을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꿈을 꾸기를 포기하지 말라.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라. 참 제자가 되라. 자, 그럼 다섯 번째, 자, 말씀의 환경을 만들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작은 것에 진심을 담으라. 참된 안식을 지키라. 자, 이제 오늘부터 배운 거죠. 눈물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라. 예수의 비전을 담는 큰 그릇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이 12가지의 영적인 법칙을 잘 실천하고 도전하고 직속으로 품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